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2편과 43편은 한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인은 지금 고라 자손이고, 이 고라 자손은 한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말 그대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 사역자는 고라 자손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나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여러 환멸을 받는 이 소위 말해서 괴로움의 자리에 지금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시인은 그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이 이야기가 42편, 43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44편은 42편과 43편보다 더 심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2편과 43편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역사적 견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이 시는 아마 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고 그 끌려간 곳에서 그 죄의 이 보응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과 여러 가지의 아픔들과 고난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힘듦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유 있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고요. 그런데 이 44편은 42편과 43편과는 다르게 이유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유가 정확치가 않고 원인이 정확치가 않으니까 목적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시인은 지금 욥과 같은 상황처럼요. 어느 날 갑자기 의도하지 않는 고난을 당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진짜 이런 고통을, 이런 환난을 당한 만큼의 삶을 사지는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봤더니요,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속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속들이 아는 내 마음을 아실 테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아시고, 어떤 모습인지 아시면 이런 고난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인은 지금 고난이 너무 당황스럽고 낯설고 이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억울한 상황,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시인은 어쩌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니, 원인을 모르니 내가 당한 게 지금 상황이 도대체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 더 괴로우니까 이런 상황이 가중해서 나를 더 괴롭히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뭔가 이유가 있으면 그 목적을 찾게 되면은 그것을 그래도 하루하루 견뎌내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 남자는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요즘에는 갔다가 좀 빨리 오죠.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겠죠. 근데 우리 때에 비하면 참 많이 빨리 오고, 그리고 우리는 저희 아버지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빨리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때에 비하면 참 자유롭고 잘 먹어요. 근데 저는 또 우리 아버지 때에 비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지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가죠. 근데 젊은 혈기의 군대 간 애들이 가면은 이게 무슨 종살이도 아니고 때로는 이게 좀 화해를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군대 체질이 있어요. 그 군대가 또 살만한 부대를 가게 되면 또 어느 정도 뭐 보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갖고 가는 날부터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삶에 대한 이 원인과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는 막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그 버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계가 8개월을 지나면 나오니까, 끝이 있으니까 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 한번 나를 갈고 봐라, 나를 힘들게 해봐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2년 몇 개월 넘으면 나는 집에 간다. 이거 있으면 그래도 버텨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으니 목적도 없어요. 하루하루 흘러가는 상황이 도대체 자기의 이 마음에 하나도 들 수도 없을 뿐더러 마음을 움직일 만한 뭔가도 없단 말이죠. 그나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뭔가 약속을 주시면 버텨나가는데, 지금 시인은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심지어는 여기 앞에 보면 뭔 말이 나오냐면요,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 넘겼네. 마치 요셉을 팔아 넘긴 형들처럼 우리를 그냥 도매급으로 팔아 넣으셨어 하나님이. 뭐 이럴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부재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자기를 향한 이 대우, 이것 속에서 진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이러한 시가 이 시편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무시는 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날 팔아먹은 사람,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인신매매 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잊은 사람, 버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시편 속에 등장한다. 야, 아무리 성경이 정직하고 진실함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정직함은 우리를 굉장히 껄끄럽게 하죠. 우리를 많이 괴롭게 하죠. 그래서 굳이 이 시편을 이곳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지금 그러한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좀 너무하는데, 이건 너무 좀 하나님 앞에 너무하지 않아? 이 정도의 표현은 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인과 같은 죽음 같은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지금 어떤 분이 본인 스스로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고 끝도 없고 밑도 없고 그리고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환란 속에 처하고 있었을 때 이 시편 40편의 이 시를 한번 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번, 와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 사람도 그랬네, 이럴 거예요. 그다음 2번, 와 나의 감정을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그리고 공감을 하게 되겠죠. 3번, 그러면 이 시인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이 끝에 이게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하나님, 난 이제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막 살래요. 이게 맞는데 지금 시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뭐 도대체 귀가 멀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팔아먹었어요.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뭐 나를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더니 끝에는 어떻게 끝나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정이 뒤죽박죽해요. 그리고 앞에 44편의 앞에 보면은 야 옛날에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지 막 와 옛날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막 화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막 또 막 이게 뭐 울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딱 끝나요. 이게 막 감정이 막 뒤섞이고 앞뒤가 막 뒤섞이고 도대체 이게 혼돈 그 자체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4편의 이 중심이 뭐냐면 그래도 방향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도 엉망진창, 상황도 엉망진창, 이 시인의 영적인 상태도 사실은 뭐 거의 엉망진창에 가까운데 방향성은 있어요. 그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입니까? 어쨌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뭐 하나님이 날 버렸든 하나님을 날 잊었든 하나님이 주무시건 간에 나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 의지하고 소리치는 걸 난 멈추지 않겠다. 방향성만 남죠. 방향성만. 마치 여러분 보세요. 이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잔인한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연길에 처음 갔었을 때 어떤 그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대접하신다고 저를 데리고 그 당시에 금수강산이라는 그 한국 식당인데 좀 되게 유명한 식당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무슨 회를 이렇게 먹고 싶냐고 회를 사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연길은 어디냐면 완전히 그 대륙의 거의 중간에 있는 데라 회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회가 나오려면 북한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그게 활발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기도 무슨 회가 있냐고 했더니 갑자기 회를 떠오겠다고 해서 회를 이제 하나 딱 나오는데 그 회가 뭐였냐면 백두산에 사는 산천어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백두산 산천어는 우리나라 따지면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와서 회를 떠서 갖고 뜨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살다 그런 회는 처음 봤는데 대가리를 그대로 남겨놓고요. 뼈도 그대로 이렇게 남겨놓고요. 이렇게 살만 살짝 도려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징그러운데 여기엔 살점이 있는데 입은 뻐끔뻐끔거리고 눈도 껌뻑껌뻑거려요. 그래서 나중에 무서워갖고 제가 그래도 그분이 사줬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덮어놓고 미안해서 얼굴 이렇게 덮어놓고 먹었는데 한 2점을 먹다가 난리가 난 게 뭐 이런 경우가 잘 없다는데 얘가 갑자기 꼬리를 푹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뼈가 다 드러나는데 꼬리를 막 계속 부득부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중국 선교사님이 이놈 싱싱하다고 저는 막 끔찍한데 막 그러는데 예, 저 그때 딱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이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마 모르겠어요. 그 물고기도 뭐 요셉이 말에 의하면 고통을 느낀다는데 뭐 그건 뭐 증명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고통을 느끼든 말든 아니면 얘가 생각이 있든 말든 중요한 건 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움직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물에 있던 뭐 혹은 뭐 육지에 있던 도마 위에 있던 거네. 이제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얘는 죽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이게 비유가 끔찍하지만 신앙도 사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증명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아무리 어떤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의 뭐 이 공격과 또 환란이 닥쳐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조금 망가지고 조금 더디고 조금 뭐 실수하고 조금 더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내게 있으면 그거는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영혼이 방향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 영혼이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멈춰버려요. 그러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그게 게으름으로 그런 거든 아니면 그게 무슨 고난 때문에 그런 거든
아니면 그게 여러 가지의 무슨 자기의 뭐 계획과 뭐 꿈 때문에 그런 거든 뭐 어쩌든 간에 방향을 잃어버린 움직임이 없는 멈춰버린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냥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신앙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인에게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 모든 마음이 엉망진창, 모든 여러 가지 이 사고가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이 영혼은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 구해 주세요. 이게 있어요. 이 꿈틀거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방향성. 결과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성경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고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조차도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났을 때 7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끌려갔던 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떤 자들이 돌아왔나요?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만 돌아왔어요. 살아있는 자들만. 그리고 그들이 다시 유대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막 주저앉으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한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동사무소 계신 분이에요. 근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아, 요즘에 뭐만 안 되면 다 코로나 핑계 대면 돼요. 다 코로나 핑계 대면 된대. 신앙도 마찬가지로. 아유, 코로나 때문에 맞긴 맞는데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방향성을 잃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는가? 그런 신앙의 모습 아무리 엉망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는 신앙은 결과적으로 회복되고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결국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받는 시간이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 딱 남았어요. 이제 6시간 지났으니까 17시간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리 좀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지 마시고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지 마시고 다 무너지고 망가졌죠. 근데 내 안에 한번 그걸 보세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가? 요거 하나를 여러분을 체크하시고 오늘 하루 속에서 그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여 새 날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